예수님처럼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예담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주보에도 없고 달력에만 있으니까. 마치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마치네요. 네. 올해 표는 작년의 표와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시겠습니까? 작년의 표가 뭡니까? 할렐루야. 네, 작년 거는 기억하시네요. 올해도 똑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귀한 표를 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신 최고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이 세계에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법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루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의 교부입니다. 모든 것 사랑으로 하라고 했어요. 봉사도 사랑이 아니면 중지하라. 충성도 사랑이 아니면 중지하라. 설교도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쳐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최춘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은 소천하기 시전 30년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세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분이십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 포착한 겁니다. 마지막 이 전천에서 손을 들고 밝게 웃으시고 그 다음에 소천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부자셨습니다. 김포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물려줬어요. 거지들에게 다 물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오직 전도에만 매진했습니다. 기독교 영화 감독인 김우영 감독이 우연히 이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팔복이라고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으면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셨고 예수님처럼 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던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여러 많은 좋은 말을 하셨지만 제 기억에 늘 마음속에 와닿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권세라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권세라네.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미움이 쑥쑥 올라오는데 이걸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을 보고,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은 애착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없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관계에 있는, 나하고 밀착되어 있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때로는 내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의 권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사시다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화평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다.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것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이 뚫렸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 사이에 그 견고한 담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예담 시리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그렇게 염원할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며,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며, 예수님처럼 제사 삼는 일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박자를 맞추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 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보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는 화평이신지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화평을 이루어 나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성령님은 그렇게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자동입니다. 종교는 수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우리 안에서 되어질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화목하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화목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4 제사는 의무제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남의 물건에 손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의무제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다릅니다.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님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무엇과 원수가 됐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골이 너무 깊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연결한 것입니다.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이 연결되도록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탕감해 준 것이죠.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돈으로 1조입니다. 1조가 훨씬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게 바로 뭐냐면 그만큼 많은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만일에 이 빚 갚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뭐 대기업 몇몇 사람,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
뭐 이런 사람이나 구원을 받겠지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혹시 죄를 짓고 부끄러운 분들이 계실 줄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강도는 평생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한마디로 그 평생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낙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8월 15일이 해방받은 날이죠.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8월 15일을 맞이한 그 사람들은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진이 뭘까요? 딱 보면 알죠, 뭐. 예? 대한독립 만세, 뭐, 야, 해방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찍었을까요? 언제 찍었을까요?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8월 14일, 일단은 아니고, 8월 15일, 예, 8월 16일, 8월 17일, 나는 바쁘다. 여러분 8월 17일 날 찍은 거. 놀랍지 않아요? 우리 같은 8월 15일 막 뛰쳐나갈 것 같은데 왜 그들이 8월 15일 날 뛰쳐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라디오가 없었어요. 일본인들 70%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인들은 라디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들은 사람도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36년 동안 일제 아래 살았던 것이 몸에 굳어 있는데 오늘날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길거리로 막 뛰쳐나갔다가 만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일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해도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해방은 도둑처럼 왔다. 해방은 도둑처럼 왔다. 여러분 도둑은 어떻게 와요? 조용히 오잖아요. 조용히.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도 이렇게 도둑처럼 올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갑자기 오니까 이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부닥쳐지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가? 나는 또 죄를 졌는데 또 넘어졌는데 나는 연약한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해방을 받은 것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들었기 때문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중들은 여전히 그냥 살아갔을 뿐이에요. 오늘도 장사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다 해방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또 조약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사함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진실하게 살아서 회개를 많이 해서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를 열지 않았는데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과 화목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십자가는 열십자입니다. 열십자, 그죠? 십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도 상대하는 거지만 사람과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경외하는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도 교양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나무인으로 일방통행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내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가 있나 없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양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요 못 쫓게 했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그렇게 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좋은 거 아니니? 그런데 요한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우리는 이렇게 처자를 버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쏟아 부었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등급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지옥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 잘 매치가 안 되더라. 아니 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옥 얘기를 할까? 지옥도 끔찍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니? 너희 팔이 잘못하면 팔을 잘라버리고라도 지옥에 오지 말아라.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라도 지옥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지옥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족시키면 안 된다. 실족시키면 위험하다. 그 말씀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사랑과도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결론은 이거예요. 사도 요한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뭔가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그들은 뭔가 구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소금 아니냐. 그러니까 소금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냐. 소금은 자취를 감춰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김장을 담궜는데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가 덩어리 있으면 여러분 그 김치 먹겠습니까? 먹을 때마다 입에 막 씹혀.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잘 녹아지고 잘 흡수되면 그 소금의 가치가 올라가. 그래서 어떤 소금이에요? 천일염이에요? 예담표예요? 막 그런 사람들이 그 소금을 사는 거예요.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녹아질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녹아지고 자취를 감출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의 역할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드러나지 않아. 자취가 없어. 소금이야. 자취가 없어. 맛만 내.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소금이 나는 소금이야 라고 그렇게 뻗당길 때 소금은 버려지는 거예요. 나중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던져져 밟힐 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에 대한 가치를 주셨습니다. 이미 먼저 성도가 되었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소금의 빛을 발해야 될, 소금의 맛을 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연결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은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소극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다툼보다 더 악한 것이 무관심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냥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보잘것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시멘트대로 있고 철골대로 있고 벽돌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재료대로 있으면요, 물론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갈등의 정점 속에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갈등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무려 이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에서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갈등 비용이 무려 233조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목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가정에 갈등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듭니까? 나라에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니까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요. 이 갈등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화목의 연결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연결의 직업들이 뜨고 있다고 해요. 자, 예를 들자면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사이버 평판 관리사, 항공우주공학 이런 것들 좀 어렵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연결하는 직업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요. 부동산, 그죠? 소비자와 또 판매자를 연결하는 쿠팡,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거. 여러분, 요거 잘 연결하는 게 배민이에요. 잘 연결하면 돈이 되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은 탁월한 사람이냐? 독불장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그러한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적당하게 잘 연결하는 능력. 이 잘 연결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도 창출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연결하려면 사람의 전문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심리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유명한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무슨 말이에요? 말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식사 대접하고 차 한잔하고 적어도 사탕이라도 하나 입에 물어주고, 그럼 목구멍이 열리면서 귓구멍도 열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면 혼이 반응하고 혼이 즐겁게 되면 영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람 이 혼이라고 하는 세계가 아주 견고해져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살았던 방식, 고정관념, 이걸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목구멍을 열자. 욕구를 채워주자. 그 사람이 심리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그 영혼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때로는 사랑도 베푸시고 결국 뭐예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우리 예담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연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갔다가 뭐 김치도 싸주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그 일을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야말로 연결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화목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화목의 가치가 능력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은혜란다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23절을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자 하실 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매를 그리고 그 수많은 고난을 닦으면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화평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령 충만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직업이 회복이 되고 사업이 번창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을 잠재우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활성화되어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화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화목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결 전문가가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